저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출생하자마자 바로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8시간 만에 제가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8시간 만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제 동생이 20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님이 저를 키우셨습니다. 할머님이 제가 이제 첫 손주다 보니까 할머님이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저를 키워내셨죠.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서 새로 가정을 이루신 부모님 밑으로 이제 제가 가게 됐는데요. 어린 마음에 할머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사무치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이면 이불 뒤집어 쓰고 그 이불 속에서 할머니 보고 싶어서 숨죽여 울곤 했죠. 큰 소리도 못 내고 그렇게 막 울면서 할머니를 그리워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할머니를 꼭 뵈러 가곤 했는데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방학이 돼서 놀아서 좋은 게 아니라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할머니를 뵈러 가는 게. 할머니 댁에 가면 급격히 안정감이 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고요. 평안을 누렸고요. 그러다 방학이 끝나서 다시 집으로 올 때가 되면 너무 슬펐어요.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울었죠. 할머님의 얼굴, 그것은 제게 사랑이고 기쁨이고 평안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저도 자라가고 머리도 커지고 바빠지고 여러 상황들을 겪게 되면서 할머님과의 만남이 점점 뜸해졌죠. 그리고 그 할머니와의 만남이 그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이제는 점점 필요의 만남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은 갈 때마다 용돈을 주셨거든요. 손주 왔다고 용돈을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님이 손주를 사랑하는 방법이 특별하셨는데 이 커피를 한 사발을 타주시는 거예요. 대접 있죠, 대접. 옛날에 대접, 스탠 대접, 이만한 대접에다가 찰랑찰랑하게 커피를 타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초이스 커피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제가 딱 할머니 그러고 문 열고 들어가면 할머님은 왔네? 이게 이북 분이시거든요. 왔네? 그러면서 바로 가스불 켜러 가십니다. 커피 타러 가세요. 그래서 커피를 찰랑찰랑하게 타셔가지고 날래 먹어라. 초이스야 야. 이거 초이스야 야. 날래 먹어라. 그거 다 마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남기면 안 됩니다. 이거 귀한 거야. 날래 먹어라. 다 먹어라. 늘 그러셨어요. 용돈은 참 좋았는데 커피 한 사발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님의 말씀도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요. 세월이 지나서 할머님도 하늘나라로 가시고 이제 제가 할아버지가 돼서 그때를 회상해 보는 거예요. 손주를 대하셨던 그 할머니의 사랑을 회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께 좀 더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했고 필요에 의해서 용돈 필요할 때 찾아갔던 거, 그 커피 한 사발 다 먹지 못하고 남긴 거 이런 것들이 막 이제 후회로 다가오게 됩니다. 휴가 기간에 또 쉬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바른 신앙을 위한 말씀, 어떤 게 올바른 신앙일까를 고민하면서 갑자기 할머니 생각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떠올랐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 할머니 생각이 떠오르게 된 그 계기가 된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슨 할머니와 관계된 이런 영상이 아니라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최근 유럽의 종교 상황을 말해주는 영상이
있어서 그걸 보게 됐어요. 최근에 유럽이 어떻게 종교적으로 몰락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영상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럽은 수천 년간 기독교가 번성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꽃 피웠던 곳이 유럽입니다. 몇천 년 동안. 근데 현재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영국 같은 나라는요, 성공회, 국교가 성공회잖아요. 근데 성공회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아파트가 되고요, 교회 건물은 그냥 놔둔 대로 그 안에를 개조해서 아파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 유적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헐지는 못하고 그 안을 개조해서 아파트로 만들어서 쓰고, 서점이 되고 카페가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심지어는 스트릿바가 되고요. 성공회가 16,000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영국에 그 중에 4분의 1 이상이 20명도 안 모인대요. 특별히 유명한 교회들,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들이 클럽으로 바뀌었고 서커스 학교로 바뀌었대요. 그게 서커스 학교 하기가 그렇게 좋대요. 이 천장 고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서커스 학교로 바뀌고, 심지어는 어떤 유명 사원은 이슬람 사원이 됐고 어떤 유명 사원은 힌두 사원이 됐어요. 1600개의 교회가 신자가 없이 건물만 존재하고요. 그래서 미 남침례회는 영국을 다시 선교지로 선정을 했어요. 그 정도입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 선교를 다 보냈던 어머니 같은 나라잖아요. 지금도 선교 본부가 영국에 있어요. 보면 그때 만들어진 선교 본부들이.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우리나라의 191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모티브가 됐던 부흥운동이 1904년에 웨일즈,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이거든요. 이반 로버츠가 일으켰던 그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미국의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운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인도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왔고, 전 세계 부흥을 일으켰던 그 시작점이 웨일즈인데, 그 부흥이 시작됐던 웨일즈는 지금 성도가 없어요. 교회들이 텅텅 비고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선교사를 보냈던 토마스 선교사를 보냈던 교회는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노인들만 한 1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설교자가 없어가지고 돌아가면서 바깥에서 불러다가 설교자를 시키고. 안타깝죠. 프랑스에는 15,000개의 역사적인 교회, 진짜 역사적인 유물이 될 만한 교회가 15,000개, 카톨릭 아닙니까? 존재하는데 그걸 유지할 돈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없으니까 헌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데 그 보조금도 한계가 있으니까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죠. 카톨릭 교인 중에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10%도 안 된다고 해요. 정기적으로 미사를 드리는 사람. 성당을 팔고 헐어야 될 때가 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독일은 지난 20년 동안 카톨릭 성당이 500개가 무너지고요, 카페, 술집으로 바뀌었고, 성직자 40%가 해고됐고요, 개신교회 390개가 폐쇄되고, 가장 유명한 함부르크 교회는 이슬람 센터가 되어버렸어요. 이탈리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천주교회 거의 뭐 성지 같은데 2만 개 이상의 성당이 있는데 이미 1,000개는 폐허로 바뀌었고요. 로마에 아주 유명한 중세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중세 때부터 있어 왔던 굉장히 유명한 성당인데 성도가 없어가지고요, 레스토랑으로 팔았어요. 그 레스토랑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데 그 레스토랑 이름이 아이러니하게도 사크로 에 프로파노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됐다는데, 그 뜻이 신성하면서도 불경스러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신성하면서도 불경스러운. 그렇게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페인도 카톨릭 신자의 5분의 1만이 미사에 참여한다고 하고요, 성당들이 바로 개조되고, 체코의 800년 된 성당 성 미카엘 성당은 스트릿바가 됐고요. 뭐 네덜란드는 더 심각하죠. 나이트클럽 공연장으로 바뀌어가지고, 암스테르담의 가장 유서 깊은 교회는 나이트클럽 공연장으로 바뀌어서 마돈나가 거기서 공연을 했다고 하죠.
가톨릭 교회, 개신교 계속해서 문을 닫고 철거되고 있고, 왜 이렇게 몰락했을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출산율이 저하됐다. 동방정교회라든가 이슬람은 출산율이 계속 늘어나니까 성도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개신교는 기독교는 출산율이 저하되는, 계속 이혼율이 급상승하면서 신앙의 가족이 해체되고 모태신앙이 없어진 거예요.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되면서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덜 종교적이 된다는 거예요. 예측 불가해야 사람들은 신을 의지하는데, 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면서 신 필요 없어졌다는 거죠. 고도의 법치 국가가 되면서 신의 복지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이 더 세속화되고 성직자가 타락해서 사람들에게 이 아주 안 좋은 인식을 끼치기 시작하고, 또 주 5일제가 되면서 휴양 문화가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주말은 노는 그런 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젊은 층 60%는 아예 종교가 없는 무교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나타내는 이걸 보는데 굉장히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을 왜 만들어서 그걸 올렸냐 하면, 이게 한국교회의 미래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걸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제가 할머니에 대한 추억과 이 영상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 가지 지금 원인이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관계의 신앙이, 하나님과 뜨거웠던 초대교회의 그 관계의 신앙이 이제는 세속적인 필요의 종교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관계는 사라지고 필요만 남은 거예요, 종교에서. 그나마 부유해지면서 필요도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점점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만 찾으면 되는데 그 필요를 다른 것들이 다 채워주니까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거추장스럽게 하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할머니의 얼굴을 뵈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필요에 의해서 만나기 시작하는 관계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애틋한, 사무치게 보고 싶고, 할머니가 사무치게 보고 싶고,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그 할머니 얼굴을 보면 너무 좋아하던 그런 관계가 아닌 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무치게 그리워지고, 하나님과 사무치게 그 그리운 그 마음에서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찾고 그러던 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그 출발 자체가 관계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을 불러서 관계 맺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관계를 맺고 삶을 나누면서 사역을 가르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사역하셨죠. 그렇게 주님과 관계를 맺었던 제자들이 참된 신앙을 전한 거예요. 어느 제자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기 위해 그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서 우리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걸 알면서도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가르쳐서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고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주보고 말하던 자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 마주보고 말하기 원하는 거예요.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주의 얼굴 앞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를 대면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얼굴 앞에 서는 신앙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의 종교가 아니라 관계의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신앙을 요구할 때마다 내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얼굴을 구하라.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할 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범죄할 때는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서 돌리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면 다시 내 얼굴빛을 너에게로 비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론의 축복 기도를 한번 우리가 함께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기를 빈다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54장 8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분노가 복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희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분노해서 얼굴을 잠시 가렸지만,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렸지만 다시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늘 주의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물론 주의 얼굴을 실제적으로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의 얼굴을 보는 즉시 우리는 죽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의 얼굴을 대한다, 주의 얼굴 앞에 선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를 찾는 거예요. 주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필요의 종교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얼굴 앞에 서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죠. 그 첫 번째는요, 주의 얼굴 앞에 서는 신앙, 주의 얼굴 앞에 서는 신앙의 시작은 사랑의 갈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 그리고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3절입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시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세상은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필요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필요를 통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니?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렇다면 왜 지금 네가 이렇게 힘든데 너를 돕지 않느냐? 너의 필요를 왜 외면하시느냐? 필요를 가지고 신의 부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신은 종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사랑의 존재를, 사랑의 관계를 갈망하는 게 신앙입니다. 필요가 아니라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광고 혹은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장면인데 이런 장면 보셨을 거예요. 사회생활에 지치고 힘든 자녀가 문득 엄마 생각이 나서 너무 힘드니까 엄마에게 찾아가죠. 왜 대개 다 엄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별로 없어. 엄마의 사랑이 위대하고 깊어서 그런가요? 엄마 생각이 나요.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죠. 갑자기 찾아왔으니까. 무슨 일 있냐?
그때 아이는 아니 아무 일도 없어 라고 말하죠. 그냥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 밥이 그리워서 왔어. 엄마 밥 먹고 싶어서. 엄마는 맛있는 밥을 지어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죠. 그 밥을 다 먹고 나서 엄마가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엄마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를 찾아왔을 때, 이미 엄마의 얼굴을 찾아왔을 때 그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는 거죠. 아이는 엄마 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나 많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아이를 안아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존재의 신앙이고 관계의 신앙입니다. 엄마의 필요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냥 엄마를 찾아온 겁니다. 엄마의 품을 찾아온 겁니다. 그 사랑을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 달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딨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가라는 거죠. 참된 신앙의 시작은 사랑의 갈증, 존재의 갈증, 그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느끼고 찾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자 하는 갈증. 언젠가 어버이날에 아이들이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아이들이 카드를 적어줍니다. 가슴 찡한 사연들을 많이 적어서 보내줘요. 그 많은 사연들 가운데 이 글이 제 마음에 찡하게 다가오면서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빠, 엄마, 저희들이 언젠가 돌아갈 품이 되어주고 언제나 돌아갈 품이 되어주고 언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부모가 뭡니까? 자식이 돌아갈 수 있는 품이고 자식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 글에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정한 사랑의 갈증을 느껴야 되는 거죠. 갈증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목마름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지도 모르고 있으면 목이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하지 않으면 영적 탈수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메말라가고 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어긋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의 사랑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사랑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증,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되잖아요. 가서 만나면 돼요. 그래야 해결이 돼요. 참사랑의 갈증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할머니가 미치도록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머니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방학 때 돼서 할머니한테 가는 그 버스 안에서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거지. 할머니 보고 싶어서.
도착하면 바로 불 켜시고 타주시는 커피 한 사발 들이마시고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어야 되고 그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는 그렇게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사슴이 해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가 그의 얼굴을 배울고,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발걸음은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소원해졌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뵐 면목이 없습니까? 하나님 잘 몰라서 서먹서먹하세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두려우십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더 뜨거운 예배로 그 얼굴을 구하고 더 깊은 말씀으로 그 얼굴을 찾으며 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갈망할수록 친밀해지고 친밀할수록 더 가까이서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갈망. 이 갈망을 솟아오르게 하는 것은 사랑의 추억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지금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헤매고 찾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그 은혜, 그 기쁨, 그 순간, 사람들을 성전으로 이끌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 얼굴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사랑의 추억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던 그 할머님과의 사랑의 추억, 엄마 아빠와의 그 사랑의 추억, 너무나 힘들 때 그 추억이 나를 이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나 잘해 주셨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뜨겁게 예배했던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뻐했던 기도의 시간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기뻤던 그 시간들을 추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 기억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구하게 하고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그 기쁨의 시간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부를 때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쭉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한시도 잊지 않으세요. 우리와 그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시간들을 잊지 않아요. 우리가 잊은 거지요. 머리가 커서 잊어버리고, 바빠서 잊어버리고, 상황 때문에 잊어버리고,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잊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 제가 할머니께 늘 전화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라 공중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공중전화로 딱 드리면 늘 첫 마디가 언제 오네? 그거예요. 언제 오네? 날려오라. 날려오라. 왜 안 오네? 늘 기다리고 계시네. 할머니 만나면 뭐
할 얘기가 뭐 있어요? 저희 할머님도 연세 드시면요, 이제 딱 145대 때부터 계속 나오세요. 쭉 그냥 뭐 6.25 뭐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쭉 그러면 또 처음부터 다 들어야 돼요. 다. 항상 반복해요. 이렇게 레코드처럼 계속 반복을 하죠. 그래도 하나님 늘 할머님 늘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 오냐고, 언제 오냐. 하나님 늘 기다리고 계셔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 올래? 언제 찾아올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추억을 다시 회상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필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하세요. 주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 얼굴 앞으로 나아가세요. 필요의 종교 생활 하지 마세요. 주의 얼굴 앞에서 생생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역동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